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6월 달이 시작된 지가 불과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시애틀 지역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요즘이시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자의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자의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약장 제거 무비초, 호치간내 총시와. 이 말의 의미는 베어버리자니 풀 아닌 게 없고 두고 보자니 모두가 꽃이더라라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또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행복도를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 속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믿음으로 채워놓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새롭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견디시고 또 마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서 곧 속히 이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미가 378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름 덮이고 풍랑일 때 1절부터 3절까지 한 후에 잠시 간주하고 그 다음에 4절을 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구름 덮이고 풍랑일 때에 너의 닻을 튼튼히 견딜까. 밀물이 세고 밧줄 탱길 때 너의 닻이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붕 뚫고서 목적지까지 주의 능력 힘입어 가겠네. 주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풍파는 이기리. 나에게 있는 나 튼튼해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숨은 암초를 만날지라도 굳센 다시 튼튼히 붙드네. 맹렬한 폭풍 성난 물결도 너의 배를 해치 못하리.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간주입니다. 간주 후에 사절하겠습니다.
먼 둥 터오고 하늘 밝은데 진주문이 환하게 보이네. 하늘 포구에 닻을 내리니 이젠 폭풍 다시 없겠네.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저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지혜들을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이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가 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는 잘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요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사태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특창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권면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에서는 요한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글을 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비들에게는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 즉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이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9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90년의 삶을 살면서 요한은 우여곡절을 다 경험했고 특히 예수님을 만난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읽게 되는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권면입니다. 본문은 15절 앞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앞부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고, 그것들은 모두 세상으로 쫓아온 것, 즉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입니다. 본질은 생명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동일한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똑같은 주제를 갖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이 육신의 정욕이고 또 어떤 부분이 안목의 적용이며 또 어떤 부분이 이생의 자랑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킨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을 사용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이 시험은 매우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신성을 사용하시면 구속의 경륜을 이룰 자격이 상실되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신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어버리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리면 그리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단은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보여지는 그대로에 대하여 굴복되어서 사단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그 즉시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낼 수가 없을 뻔했습니다. 이런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들의 본성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매우 간절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단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 편에 있고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들려지고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판단해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꼭 필요한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따른다면 사단이 제시하는 이것들은 매우 간절한 것이긴 하지만 다만 본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 박자 쉬면서 대항을 하면 곧 넘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곧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강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욕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할 때 이대로 우리 속에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항하면 곧 그것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긴 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재산도, 심지어는 내 자신도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머물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10일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력이 세고 또 권세가 크고 가진 것도 많은 것처럼 보여서 천년 만년 그렇게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얼짱, 몸짱보다도 더 각광받는 것이 동안이라고 합니다. 60대인데도 30, 40대처럼 보이는 얼굴이 크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얼굴, 좀 더 어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굴만 그렇게 노력해서 어려 보인다고 해서 절대 안 늙어지는 것일까요? 가꾸어도 결국 몇 년 지나면 갑자기 자신의 나이로 변합니다. 생명 없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산다면 결국 무가 될 텐데, 결국 자신도 무가 되어버릴 텐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생명을 찾고 생명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지 사랑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잘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재물, 지식,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데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정말 잘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 행복해지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생명이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로 잘 사용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끝이 참으로 좋지 못함으로 끝난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재물, 자신만을 위한 지식,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명예와 권력들, 그것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것을 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내게 머물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사랑해 본들, 그것은 그 본질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위해 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갑니다. 가고 나면 또 다른 한 세대가 오지만 또 그 한 세대도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진 이 재물, 지식,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역시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것 역시 다 지나간다는 성경의 이 사상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내게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계속 있을 것처럼 사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랑 속에 두면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신기루 같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것들로 곧 지나갈 것들입니다. 잠깐 후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무로 돌아갈 것들에 대해 사랑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셔서 생명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말이 빛색인데, 이 빛색자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유형의 사물은 공허한 것이며 공허한 것은 유형의 사물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모양을 갖추고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빈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참 놀라운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본질을 보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형태를 갖춘 모든 사물은 그 본질이 없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유형의 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본질은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가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물은 그러나 사실은 생명 없는, 하나님과 만약 분리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성경의 개념도 이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신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보이게 하고 있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사용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 없는,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권면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이 권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의 본질과 우리가 보는 것의 실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지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보여지는 사물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나가는 이 세대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하지 말라는 요한의 권면처럼 지나갈 것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정말로 생명을 가짐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을 앞서 사신 요한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권면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아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결과적으로 허망하게 될 것이고 허망 없는 삶에 쳇바퀴 돌듯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깐의 유익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룬 이후에도 또 다른 갈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며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생명 없는 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우리에게 깨닫고 느끼는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 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분을 사랑하고 사용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보람과 의미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